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도망을 다녀야 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시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10년에서 20년 정도, 17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정말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도 끝이 없는 그 고난, 이 동네에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저가 다윗이라고 고자질해서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또 동네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로 나가면 또 광야에 나아가서 있었을 때에도 또 잡으러 오고, 여전히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편안한 마음으로 쉴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요셉을 참 때로는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요셉의 총리,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것만 보이지, 그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오래되면, 쉽게 끝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 오래된 그 고난 속에서 이리 가도 쫓아오고 저리 가도 쫓아오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었던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좀 그 아기스에게 내가 의지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요. 지금 같으면 망명 신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 내가 이제는 그걸 다 좀 그만두고 차라리 적국인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품에 좀 가서 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블레셋 왕 아기스도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거미줄과 같은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잠깐 놓쳐버리고, 네가 그래 거미줄 같은 것 인생,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생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 차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사울왕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좀 역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어질 만한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쉽지 않아서 거미줄 같은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다윗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 다윗은 그 옛날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었던 골리앗을 죽였었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높였던 사람이 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망명을 왔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위장한 겁니다. 그러니 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살려고 왔는데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자처럼 미친 척하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털을 다 풀어 헤치고 그러게 손으로다가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또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아둘람 동굴로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와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히려 그 아기스가 나를 삼키려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일 나를 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거짓 망명한 거니까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2절 말씀에서는 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에게 감시자를 붙여가지고 다윗을 엿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3절의 말씀 오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거미줄을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에 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언제든지 환난이나 고난이 또 닥칠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떤가, 그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다윗도 지금 아기스를 의지하려다가 그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시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되뇌이고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자가 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오늘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갑자기 죽음의 직전에 도달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의 영은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올라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가 찬송하올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품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난을 통해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믿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맞아. 그 말씀 살아있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시 그 심령에서부터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무엘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사울왕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긴 세월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 인생이 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거기에 묶여서 거미줄과 같은 것 의지하며 그거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는데 뭐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내 모든 고난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래도 내가 우위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거미줄 같은 아기스를 의지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뭐가 떠오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보이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오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도망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계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왜 합니까? 갚으려고 계산하는 거지요. 다윗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 계수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값어치 없게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계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냥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을 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다윗이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우리의 땀 하나라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한 해를 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윗이 의지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윗의 모든 행적을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왜 기록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을 하는 것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가 갚으시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말라기 3장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지요. 기념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도 있고 또 생명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때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억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저 거미줄 같은 인생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붙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려고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고 문제가 두렵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순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거미줄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내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앞에 있는 과정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 이 사건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비서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바꾸시느냐?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을 바꾸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다윗의 내면을 바꾸시고 다윗의 시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원수들이 물러간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또 누구의 편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땅을 벗어나 지금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나의 결핍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앞날이 사람의 손에,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오면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편 그 31편 14절 15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하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거미줄과 같은 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떠오르고 생각나며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그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올 한 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라도, 원수들이 참수하며 원수들이 조롱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